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여기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책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또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증거들을 많이 보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안 믿느냐? 여기 이제 그 2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벳세다와 또 어디에요? 고라시나 그랬어요.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권능을 보여줬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믿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두로와 시돈이 거기도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그 멸망을 당한 데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기 가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했다고 하면은 이 이방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여기 또 23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아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운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또 이 가버나움이 또 굉장히 또 교만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 왜 멸망당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죄악이 아주 사람들이 죄가 꽉 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제 그 타락 중에 우상 숭배 타락도 있지만 성적 타락도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을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회개하지 않아 가지고 유황불로다가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권능을 행하시면은 그 멸망당한 소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거 보고는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 얘기가 2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목이 곱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 권능을 보여주시는데도 안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만 안 믿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안 믿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렇게 이제 그 원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그 타락된 삶을 살고 그러니까 또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데 거기서 건져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이러이러한 이제 그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에 기록해 주셨고 또 이제 지금 이 복음이 들어가는데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있을 때에도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안 믿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안 믿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육신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육신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 그 너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왕국을 세울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나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온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이 땅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쭉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기사와 표적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야, 저분을 우리 왕으로 삼으면 우리나라가 로마 속국 안 당해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죽는다 그랬잖아요. 몇 번 그렇게 하니까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간 게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래서 끝까지 안 믿다가 결국 바리새인들이 망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하고, 자, 그러는데도 마태복음 11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있어요? 저건 바알세불을 힘을 입어가지고 지금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치유해주고 그러는 거다라고 하면서 사단의 전력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알려주는데도 믿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그것을 유일하게 사단의 전략을 폭로한 게 이 세상에는 성경책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세계가 다 사단의 전략에 속아요, 안 속아요? 속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어느 나라가 조그만 나라를 정복하고 착취하고 하는 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종교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종교에 짐을 지게 하고 자기하고 종교가 틀리다고 해가지고 뭐를 해요?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자,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정사와 권세를 가진 그걸 움직이는 사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지면은 계속 자기네 종교를 믿으라고 하면서 주변에 침략해 나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종교 전쟁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세계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인연 가지고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력하면은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란 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갈라지면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게 만들고, 또 이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또 이제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전쟁에서 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이제 말씀들을 믿지 않으니까 사단의 전략을 모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어려움 나가고 있고, 또 성도들도 그걸 믿지를 않으니까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 어디 있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할 때에 사람들은 별거 아닌 거에 시험 들고 그 시험 든 것 때문에 또 사단의 통로가 돼서 이제 무너지고 막 그런단 말이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눈에 드러나는 그러한 짐들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주님께로 가게 되면은 참 안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라고 한 사람들을 보면은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 당시에 범죄자들, 병든 자들, 희망이 없는 자들,
자, 이러한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는 환자가 많았어요. 왜 그러느냐? 환경이 열악하고 또 이제 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기술이 지금에 비한다고는 발전이 안 됐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병이 들 수밖에 없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이제 그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스페인 사람들, 포르투갈 스페인 사람들이 이제 그 남미에 이렇게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는 이 사람들은 황금을 찾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미에 그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그 원주민들 많이 학살하고 또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많이 뺏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은 원인이 뭐냐? 이 유럽 사람들이 들어온 걸로 인해 가지고 말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오고 짐승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남아메리카 사람들에게는 없는 병을 이 사람들이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그 병으로 인해서 남아메리카 사람들 원주민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의술이 발달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가 있는 건데 치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염병 같은 거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의술, 과학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병으로다가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 그럼 병으로 고통받으면은 그 혈류병 앓는 여인이 12년을 혈류병을 앓을 때에 고치려고 용하다는 의원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 다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통받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경제적인 고통도 그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도 보면은요. 아무리 의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한 지금도 보게 되면은 환자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새로운 병이 막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겪었잖아요, 코로나19. 그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이제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그랬습니까? 자, 그리고 이 중동 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환경이 편할 때하고 환경이 어렵게 되어지면 어려우면은 사람들은 뭔가를 의지해야 하나요? 의지를 해요. 그런데 의지를 하는데 이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은 당연히 의지하는 게 산을 믿든지 하늘을 믿든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조하고 날씨가 뜨거운 그 중동 지역에서는 하늘을 더 의지할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비 오는 거 그잖아요. 얼마나 목말라요. 그러니까 비를 자꾸 의지하다가 그게 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으로다가 우상이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영적 문제가 많아져야 안 많아져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많아지니까 힘들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을 주시겠다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불의의 어떤 사람을 얘기하시느냐. 당시 레위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종교의 짐을 가득히 지고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뭐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빠진 예배가 언약 없는 예배는 종교잖아요. 그잖아요. 이사야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런 말도 많이 나와요.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 잡아서 뭐 번제 드리고 뭐 화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막 속건제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이 역겹다 그래요. 그 왜 그래요? 분명히 양 잡고 소 잡고 말씀대로 이렇게 각을 떠서 그잖아요. 태워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래요? 그 행위는 하지만
그 번제와 속죄제와 또 이제 속건제와 화목제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대속물이 되실 걸.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인이 배척해야 안 배척해요? 배척하는 거예요. 서기관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복음 빠졌으니까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짐을 지는데 짐 중에 무거운 짐이 종교의 짐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종교의 짐을 지고서는 구원 없는 율법의 짐을 지고서는 지금 열심히 사는데 율법을 다 지켜서 자기가 구원받겠다고 하면서 율법 지키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꼭 구원받아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은, 그잖아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원 못 받았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잖아요. 그럼 성령의 권능을 누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걸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근데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죄인이다. 너희가 죄인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게 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죠. 그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구원받겠다. 그러면은요 평생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떠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짐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교의 짐을 지고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보고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평안이 끼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이 가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날의 세계와 앞으로 당할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려움 당한 사람, 또 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 레위인, 서기관, 또 이제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고 또 앞으로 전 세계와 또 이제 이렇게 고통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그러한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신 거예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에 대해서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예수님께로 오면 돼요. 그럼 예수님께로 왔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이제 그 20절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믿게 오는 건데 안 믿었단 말이에요. 주변에 많이 있으면서도. 그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믿는 게. 자, 그래서 그 만나서 믿게 되어지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죄와 자범죄로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원죄로 인해서 세상에는 저주재앙이 흘러와요, 안 흘러와요? 흘러와요. 또 자범죄로 인해서 사람마다 자범죄, 히틀러가 일어나가지고 자범죄를 짓잖아요. 그잖아요. 독일 사람만 아주 대단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막지를 못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잖아요. 그게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유럽이 완전히 피바다가 다 그랬잖아요. 이걸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의 제 문제와 내가 가야 될 지옥의 문제와 또 이제 우리 옆에서 자꾸 건드리는 사단의 문제와 모든 흑암의 세력을 주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꺾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걸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원죄와 또 뭐예요? 사단의 문제와 또 뭐예요? 하나님 떠난 그 모든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왔다고 하는 얘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정말 쉼을 얻으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을 때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되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때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악한 영은 사단 마귀는 뭐는 거예요? 떠나게 돼요. 사단 마귀는 떠나요. 그런데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려고 하면 내가 주가 돼야 돼요? 성령이 주가 돼야 돼요? 성령께서 주가 돼요. 그럼 성령이 주가 된 상태가 뭐냐?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그 상태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맞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그래서 이제는 뭐가 돼야 돼? 성령님이 나를 주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라고. 그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잖아요. 계획하고 원하시는 것 성령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 성령하고 통했다는 얘기는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통한가요? 안 통한가요? 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이제 그 성령은 또 누구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성령하고 통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통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통했다는 또 누구하고 통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한 거예요? 또 성령하고 통했다. 누구하고 통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잖아요. 그래서 이게 삼일체가 되어져. 자,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다. 그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받는. 성령 인도 받는다. 또 다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10장 9절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러냐? 우리 입술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자, 그러면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가 성령 충만한 그러한 이제 상태, 성령이 주인된 영적 상태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면은 구원받는 역사뿐만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역사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뭐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와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상태가 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눈물 흘리면서 왔다고 하면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의 멍에가 뭐가 될까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무슨 멍에를 메셨어요? 십자가.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게 혹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게 지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건 가볍고 쉽다고 그랬어요. 그 가르침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데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배운다고 하는 얘기 속에는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것을 실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한다는 얘기는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을 할 때에 체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을 깨뜨려 놨어요. 그걸 믿고 마귀가 유혹하고 이거 영적 문제구나. 그럼 마귀를 대적해요. 그죠? 자, 그러면은 마귀가 어떻게 돼요? 꺾여나가요, 안 꺾여나가요? 꺾여나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보고할 때 주의 이름이니까 마귀도 귀신도 벌벌 떱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래? 야, 그것뿐만 아니다. 내가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거 봤다. 얘기하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삶에 적용을 할 때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흑암이 꺾여나가고 제사함 받는 그잖아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과 그 평안함을 누리게 돼요, 안 누리게 돼요?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게 해야 돼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성령이 함께.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평안함을 누려야 안 누려요? 누리게 돼. 그게 여기서는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요. 쉼을 얻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러면 그 당시처럼 예수님께로 가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줘야 돼, 안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식을 쉼을 얻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의 내용 얘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믿고 적용을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참 쉼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친구들은 놀러 가야 되는데, 그잖아요? 왜?
그 사람들에게는 주일이 쉬는 날이야. 쉬는 날이기 때문에 놀러 가야 돼. 근데 우리는 그때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친구들은 놀러 가고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놀러 가는 것보다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멍이라고 하는 멍이에요. 그걸 지도로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체험을 해서, 야, 세상 즐거움보다 하나님 믿고 정말 복음 누리는 게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이게 더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세상 친구하고 헤어지는 게 아쉽고 아깝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쪽에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먼저 믿는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쉼, 안식을 제대로 누려야 된다, 못 누려야 된다? 누리는 자가 되어야 쉽게 우리가 같이 사람들과 멍에를 맬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이제 그 멍에를 맨 사람이 말씀 속에 같이 들어온 사람들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길, 우리 식구가 사는 길, 우리 직장에 내가 사랑하는 동료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하여 정말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며 또 이제 무엇을 누려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